3월 26일 주일, 3월 넷째 주 주일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2월 22일부터 시작된 사순절 기간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죠. 이 기간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기념하는 기간이며 총 46일간의 여정을 지나게 됩니다. 저희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는 1월 첫 주부터 주일 메시지는 구약부터 신약까지 한 해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마무리하려고 작정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3번째 주 구약의 역사서인 느헤미야서를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온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을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느헤미야 13장 1절로 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로 3절입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느헤미야서를 대략 설명하고자 합니다. 본서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귀환의 인솔자인 느헤미야가 귀환한 유다 백성과 더불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함으로 이스라엘의 정치적, 사회적 안정을 꾀하고 그 위에 더하여 학사 에스라에 의해 주도된 신앙, 부흥운동이 더욱 가속화되어 신앙의 개혁을 이루어 나가는 일련의 과정들을 생동감 있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기록 시기를 잠깐 살펴보면 본서 느헤미야의 주인공이요 저자인 느헤미야는 바사왕 아닥사스다 시대의 인물이었습니다. 또 역사적으로 느헤미야는 BC 445년에서 425년경에 예루살렘 총독을 지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본서는 느헤미야가 총독에서 물러난 후에 말년에 과거를 회상하며 기록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느헤미야가 아주 고령에 죽었다고 전하고 있죠. 기록 장소를 유추해보면 바사 제국의 고위 관리인 느헤미야는 바사에서 친척 하나니를 통해 예루살렘에 피폐해진 상황을 듣고 통분해하던 중에 바사 제국이 임명한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죠. 이를 기회로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곽을 재건하게 되며 12년을 재직한 후 다시 바사로 돌아갔다가 이듬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곽 재건 등 외적 문제에 치중했던 이전과는 달리 이번에는 안식일 준수 문제와 이방 여인과의 자폰 문제, 그리고 중단된 레위인의 급여 문제 등 신앙적으로 왜곡된 부분들을 시정하고자 노력합니다. 이후 느헤미야는 현직에서 은퇴해서 과거를 회상하며 예루살렘에서 본서를 기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서를 통해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일까요?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였지만 바사왕의 술 관원장으로 성공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에 이를 복구하기로 작정하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착수하게 됩니다. 주변 족속들의 수많은 방해와 위협에도 불구하고 인내와 성실로 성벽 재건 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본서 곳곳에는 이런 느헤미야의 면면들이 잔잔하게 깔려 있음을 볼 수 있죠. 일신상의 부귀영화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이를 위해 어떤 고난도 마다하지 않는 모습은 마치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 위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한 모세를 연상케 합니다. 또 어려움의 직면에서도 낭망하지 않고 유대 백성을 독려하며 인내했고 또 성실함으로 처질관했던 그의 모습은 총독으로서 정치 지도자라기보다 오히려 신실한 종교 지도자로서 면모를 보는 듯합니다. 이 같은 느헤미야의 삶과 사역의 배후에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하는데요. 본문에서 제사장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민족이기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게 된 거죠. 우리도 율법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만이 천국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 바벨론의 포로였지만 바사왕의 술 관원장으로 성공한 인물인 느헤미야가 먼 타국인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 아파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하나님께 금식하고 슬퍼함으로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의 성전을 지킬 수 있는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버리니 이방 백성들이 함부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게 되었죠. 하나님은 느헤미야 기도를 들으시고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느헤미야는 주변의 이방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하고 성문을 세우는데 방해를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하게 되죠. 성벽을 완공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성벽을 봉헌하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했던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개혁이었죠. 당시 예루살렘은 혼합된 신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과 통혼하여 우상과 여호와 하나님을 함께 섬기고 있었던 거죠. 온전한 여호와의 신앙은 사라지고 세상의 우상도 받아들여 이방인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던 때였던 거죠. 현재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율법주의와 복음이 함께 섞여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율법의 의를 전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혼합된 신앙을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신앙은 하나님이 토해버리는 신앙입니다. 지금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성경을 해석하여 복음과 율법을 함께 전하고 있는 듯합니다. 구원을 얻는데 믿음으로 얻지만 한편으로는 나의 행위도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만이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혼합된 신앙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5절로 16절이죠.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하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그렇지 않으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복음의 굳건히 서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나서 행위를 주장하면 행위를 해야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듯하며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말하는 이런 신앙을 버리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을 세워야 하는 거죠. 율법주의에 빠지면 안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방인들과 통혼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났던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종교를 개혁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말씀으로 개혁하기로 마음을 먹고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죠. 느헤미야 13장 1절입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렇죠. 느헤미야는 성벽을 봉헌하면서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율법 책에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입니다. 아브라함과 연관이 있는 족속들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은 절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70년 동안 율법의 말씀을 접하지를 못했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모두 바벨론으로 끌려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 타락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들은 몰라서 그랬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핑계댈 수 있겠죠. 하지만 무지한 것도 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몰라서 망하기 때문이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환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큰 소리로 율법의 말씀을 읽으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었죠. 율법의 말씀을 가르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에 있었고 하나님의 깊은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낭독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시대에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전하고 싶은 강한 감동을 받아야 하는 거죠.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은 복음을 듣지 않으면 죽어버립니다. 느헤미야가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면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 볼까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율법의 말씀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거듭 말씀하고 있죠. 이들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당시 상황은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암몬 사람 그리고 모압 사람들이 함께 섞여 살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모압과 암몬 족속들은 영원히 소집되거나 집회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들이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지만 하나님은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했기 때문에 저주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의 개념에서 총회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암몬과 모압과 같은 자들은 교회에서 율법에 빠진 자들을 상징한다고 보면 됩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인 것처럼 율법주의자들도 교회 안에는 들어오지만 천국에는 영원히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압과 암몬 족속들처럼 율법에 의해 빠진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이방인들과 같게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 13장 2절 봅니다.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아멘.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고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않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저주하면 하나님은 그 저주를 도리어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압과 암몬 족속들은 이스라엘과 형제지간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지만 아들과 같이 생활했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여정에 있는데 모압과 암몬 족속들은 양식과 물을 주지 않았죠. 이스라엘 자손은 돈을 주고 사 먹으려고 했지만 이들은 대접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발람을 불러 저주를 하려고 했죠. 이들은 같은 형제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죽도록 물과 양식을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화친을 하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저주하려고 했던 거죠. 이들은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과 양식을 하나도 주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를 점검해 볼까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모압과 암몬 족속들처럼 형제를 공격하고 저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율법주의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을 가지고 광야에서 힘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죠. 영적으로 약자인 자들을 도와주기 원하고 주님은 사회적 약자들을 지켜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율법의 의로 복음을 가진 자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면 하나님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우리들은 영원한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암몬과 모압 족속들을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뇌물을 주었죠. 같은 형제 족속들에게는 물과 양식을 주지 않고 발람에게는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일 겁니다. 인간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저주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죠. 그럼 여러분은 저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남을 자신보다 하찮게 보는 것이 저주의 원어적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보면서 속으로 나보다 못난 것이 까분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것도 저주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이 말씀을 가볍게 보는 것도 저주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너무나 하찮게 보았고 예수님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저주한 것과 같은 거죠.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따르지 않고 거짓된 발람의 길을 따라가는 것도 주님을 저주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계시록 2장 14절 볼까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발람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만들고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저주하게 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현재 한국 교회가 버가모 교회처럼 발람의 우상의 재물을 먹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십자가 복음은 사라지고 율법의 우상의 재물만 먹는 교회가 되면 교회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의 교회가 더 흥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말씀이 넘쳐나야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거죠. 느헤미야 13장 3절 볼까요?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율법의 말씀을 느헤미야로부터 듣고 자신들과 섞여 사는 자들을 모두 분리시켰습니다. 개혁의 바람이 불어온 거죠. 하나님은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섞여 있는 무리가 무엇일까요? 암몬과 모압의 족속들과 같은 거짓된 우상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하고 마음에서 분리해야 할 것입니다. 항상 이스라엘에 섞인 무리가 문제였죠. 섞인 무리들은 인생을 저당 잡아놓고 약점을 이용해서 인생을 망가지게 합니다. 거짓 복음을 소유한 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를 교환하여 나누어 가지자고 하죠. 이런 자들에게 잡히면 영원히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도 잡족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출애굽기 12장 38절 볼까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렇죠. 수많은 잡족들이 이스라엘 섞여서 광야로 나왔던 거죠. 문제는 이들이 불평불만을 토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물들게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는 현재 무엇과 섞여 살고 있습니까? 현재 교회에 잡족들이 들어왔다면 우리는 그 잡족들을 분리시켜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사상의 잡족들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이 시간 우리는 완전하게 분리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잡족과 분리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의 율법 낭독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날은 거죠. 지금까지 70년 동안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이 현재 모압과 암몬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지 알지 못했죠.
그런데 율법의 말씀을 듣고 나니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라는 것을 깨닫고 즉시 이들이 섞여 사는 무리들을 분리시키고 그들과 구별하기 시작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스스로 이방 사람들과 구별하려고 하고 자신의 집에서도 분리시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십자가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 마음의 변화를 받아 즉시 행동에 옮긴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들도 이 시간 마음속에 있는 모든 잡족의 생각들을 모두 버려야 할 것입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우상을 의지했던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어둠과 결별해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4절 볼까요?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렇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고 했습니다. 이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좀 더 확대 해석하면 이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의미한다고 보입니다. 이 빛이 들어오니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지게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이시죠?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온 자들은 빛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던 자들인 거죠.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는 교회에서 잡족들을 몰아내고 내 마음에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짓된 잡족들을 몰아내야 할 것입니다. 다시는 이들과 함께 손을 잡고 일을 해서도 안 되겠죠. 율법의 행위에 의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자들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던 거죠. 다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세상 것과 타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온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만 생각하고 의만 전파하며 의만 나타내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말씀으로 믿음의 결단이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